찾는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열지 말아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반복해서 하는데 진짜 우리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틀림없이 인도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신랑 예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말씀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사복음서하고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마감 누가 요한복음인데 사복음서를 또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이라면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본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가지 복음 속에는 들어가지만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뭔가 하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집중해서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뭐 어린 아기 예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잉태되고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바로 뭐라고 1절에 바로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주인인데 이 세상 주인인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1장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 대신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대신 예수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알 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는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한마디 무슨 말을 하냐 이게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판가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되면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자기 생각으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믿어줘 보세요.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기는 믿는데 절반만 믿는다 해보세요.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10가지 말했는데 9가지는 믿어주고 1가지 안 믿어준다. 그래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은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100% 믿어주면요 참 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이 1장입니다 2장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이게 첫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이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제가 가보니까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 조그마한 그 동네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이 잔치집에 혼례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부름을 받았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청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누구를 청합니까? 친분이 있는 사람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일들을 보면 그 집과 깊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하인을 마음대로 부리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인 보고 물 떠다 부으라 하면 부으라고 하인에게 명령할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리아와 이 집은 굉장히 뭐 친척이 된다든지 가까운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에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잔치집 같고 뭐 좋은 것 같지만은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징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 신랑, 진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니만은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귀중한 손님들을 초대해놨는데 음식이 모자라면 얼마나 당황됩니까? 주방에서 굉장히 진땀이 날 겁니다. 음식이 없으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고 싹 없어요. 포도주가 싹 없으니까. 그런데 손님들은 막 밀어닥치죠, 아직도.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맛이요, 또 만들 뿐만 아니라 맛이 경상도 말로 대길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라고 있어요. 연회장이 그 이제 결혼 예식하는데 이렇게 차지하는 분, 그분이 맛보더니만은 신랑을 부르는 거예요. 신랑도 모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래요, 한 사람이 잘하면요 괜히 옆 사람이 칭찬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요, 내하고 같이 연관된 사람들이요 복을 받고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신랑이 가고 신랑 보고 그럽니다. 이야, 사람들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취하고 나서는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보십시오. 그 10절에 그랬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처음 먼저는 나중에는 이게 나오거든요. 먼저와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는 좋은데 나중에 앉았다. 저에게는요 참 제가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철학이 하나가 있어요. 나는 끝이 좋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막 아기가 태어났다고 좋다고 막 돌잔치도 하고 막 우리 애 낳았다, 아들 낳았다, 막 딸 낳았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그리고 살 때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는 지옥을 간다.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겁니다. 사기꾼들이 처음이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요 처음이 억수로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막 이야기 들어보면 돈 다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쫄딱 망합니다. 끝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끝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도요, 우리 이래 삽시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좋게 삽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요 아쉬워야 됩니다. 네? 그래 삽시다. 아쉽다, 헤어지기 싫다, 이래도 해야 되지. 헤어질 때 막 잘 가라, 잘 됐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부부도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부부가 참 좋게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끝이 형편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도 뭐 어디 갔나 하고 시부지게 없어지고 이런 거는요 안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끝이 좋아져요. 먼저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건 내는데 나중에는 안 좋은 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이분이요 예수님이 만든 물로 포도주대에서 만든 이걸 마셔보고는 연회장이 여러분 술이 얼큰하게 취한 상태에서 술 마시면 뭐 술이 맛이 없어도요, 나는 술을 많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좀. 그런데도 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고 겉은 대단하다요, 예수 신랑이 없으면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늘 마음에 부족이고 모자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분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네, 이런 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오늘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만 봐서 안 됩니다. 오늘 뭐 우리 포도주 되겠나, 그냥 뭐 여기 있는 교훈이나 얻지. 아닙니다. 두 가지 얻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내 인생 속에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는요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요즘 이상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기적을 뭐 많이 말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요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요 우리가 받아들이자고요. 제가 이걸 자꾸 받아들이고 그런 책을 읽고 그런 걸 사모하고 이러면 성령님은 사모하는 데 일어납니다. 사모할 때 역사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신랑이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접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신랑이 오셨다. 포도주가 넘친다. 포도주 얼마나 넘치는가 하면 6돌 항아리에 가득이에요. 돌 항아리 크기가 궁금해가지고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개당 100리터 된답니다. 6개니까 600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주전자 몇 개요? 300개입니다 손님 300명 와도 주전자 한 개씩 다 마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그것도 맛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신랑을 만나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 받아들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되시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건 영의 일입니다.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건 믿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거고 이건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복음의 조명이 약할 때는 자꾸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참 내가요 좀 그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이 기억이 나면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진짜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 수용될 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자꾸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살다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교회 와가지고 능력 충만 달라고 하고는 집에 가면 또 없어지고 또 교회 오면 또 다시 채우고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이 안 떠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갖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세상이 바뀝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지는 일마다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아멘. 더러운 귀신 보고 야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야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나가라.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의 권세가 내게 넘침을 알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물로 포도주가 바뀐 이 사실 이 자체의 표적도 뭐 물을 포도주 바꿔라 이 말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요 나 그분을 정말 신실하게 믿거든요.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 책 읽어보니까요 파티를 열었는데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전도 파티를 열은 거예요. 미국에는 그 갈비 하잖아요. 갈비를 했는데 이게 시간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기로 했는데요 너무 많이 와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온 거예요. 갈비가 없는 겁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안 믿으십니까?
저는 막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모잠비크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모잠비크에 너무 거리에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들 없네요, 헤매는 사람 많아가지고 미국 분인데 여자분인데요, 그 고아들 그 챙기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데리고 온 게 5,000명이 넘어본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이분이 재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아를 돌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도록 만들어서 이들이 지금의 그 껍데기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이분이 고아원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하고 네트워크된 게, 네트워크가 아니까 그분을 이렇게 소식 들은 게 좀 떨어져서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만 명 가까이 모일 때까지 제가 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무디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데 이 고아원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남학생에는 선물 뭐 사오고 여학생은 머리 핀을 사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오는 사이에, 이분이 방문했다가 갔다가 사오는 사이에 고아원 애들이 많이 늘어버린 겁니다. 몇 개 사왔냐 그러니까 애들은 500명이라면요 350개 사왔다대. 그러면 못 나눠준답니다.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이 애들끼리의 이 갈등과 질투 때문에 못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분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눠줬대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00명 다 나눠주고도 남더랍니다. 500이 여기저기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350개 넣는다는 게 550개 넣을 수 있어요.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역사에서요 5병이여 기적의 그 순수한 복음 전거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성경을 볼 때 한쪽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저는 그래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사역 속에서도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주선순 권사님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이거요 얼마나 멋집니까? 털리 하신 분인데,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는 게 복이라고,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뭐 털리가 자기 이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다가 그분 전화번호까지 넣어놨잖아요. 복음으로 변화되라 책에. 그리고 우리 백권사님 여기 계시네. 이분이 병원에서 죽게 돼가지고 누가 그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 읽다 보니 그 전화번호 발견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치료받고. 할렐루야. 맞죠 권사님? 그분한테 전화했다 했지요. 그 전화해가지고 이랬답니다. 권사님 그런 기적을 맛봤는데 내가 죽게 됐는데 날로 보고 기도 한 판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제가 그분 말하는 게 그래요. 아이고 나는 기도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말밖에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목사한테 전화하면 기도해 줄기라고. 그리고 저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는가를 중심 두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를 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쓸 때는 마귀가 기뻐합니다. 신본주의, 예수님 중심주의, 이 성경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한 신랑이 찾아오신 줄 알고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이래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포도주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고요, 또 시편 32편 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요, 말씀대로 믿기로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의인들아, 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래 합시다. 성경이 그래서. 그리고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저들아, 다 뭐 하라고요? 즐거이 뭐해요? 외치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당신을 만난 기쁨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요, 어떤 분은 저를 만나가지고 제보고 좋다 합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 되게 좋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목사님 별로다 하면 나도 그 사람 별로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인정하는 것만큼 서로 깊어집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요, 기뻐하면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속에서 복음이 뭘로 깨달아졌냐? 임마누엘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 전부구나. 전부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기뻐하면 애굽에 가도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에 혼자 잡혀가도 역사가 일어나고, 골리앗 앞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본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게 기쁨이 없는,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놀라운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풍성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게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는, 이건요, 물이 뭐 좀 달달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랑을 만난 사람은요, 그 기쁨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기쁜 고백을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요, 풍성하게 주셨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시편 이사야 55장 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오래요. 돈 없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사 먹는 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이 사 먹는, 공짜다는 거예요. 오라, 와서 먹어라. 먹으라는 거는요, 믿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먹어라, 마셔라, 봐라, 이건 전부 다 믿어라예요. 믿어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와서 믿어라. 그러니까 와서 믿어라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가고 같이 믿습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우리 말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손을 뻗을 때요, 여러분과 악수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악수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말은 하지 마세요. 교만하다 합니다. 속으로 하세요. 악수하면서요, 내 손 잡아가 축복이다 하고 악수하고, 주여 내 손이 복됩니다 하고 악수.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실제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누구든지 와서 믿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 믿으래요. 그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기쁨의 샘이 터질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까 보니까 정직한 너희들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하려고 그래요. 95장. 이 찬송하실 때 근황하지 마시고, 찬송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의 고백을 한번 합시다. 이 신랑을 만났으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3절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회개합시다. 길도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뭐 한다고요? 조롱하도다.
3절은 2번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막 50번 이상 부른 적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3절을 부를 때 저는 많은 회개를 예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헤매지 않겠습니다. 저 원수 조롱아이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조롱당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된다고. 우리 할 때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나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요.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갈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요.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노다. 주의 자비로 고맙던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예. 예수님만이. 여러분,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고 기쁨이 되고 신랑이 칭찬을 받고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몇 명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르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부른 제자들이 몇 명 이걸 보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믿음이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확신 제가 10월 달에 확신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말고요 실제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자꾸 3이라고 하면요 확신이 2다고 확신 있는 사람은 3이라고 막 강조한다고 그거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10사람이 되드는데 그래도 안 따라가지요.
1 더하기 1이 2인데 확실한데 100사람이 다 달라든다. 따라갑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달라든다. 따라갑니까? 그게 여러분 확신입니다. 지금 그게 필요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다. 이 성경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흔들리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를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누굴 통했냐? 마리아 때문에 일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같이 막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막 잔치집에 있어도요 다릅니다. 딱 떨어지니까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에게 뽀르르 까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확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답이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코로나 해결이요 정부가 정책을 잘하는 게 답 아닙니다. 지금요 이러면 성경 밖 구원은요 결국 그렇게 갑니다. 정부의 행정이 구원과 이꼬르가 됩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대면 예배를 너무 교회가요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소리 듣고 교회들이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처음에 잘 몰라서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지금 교회 진짜 큰일 났거든요. 만약에 비대면 예배를 할 때 우리 협조하고 방역 잘 할게. 그리고 코로나가 만약에 교회 들어오면요 2주간 격리시키고 병원 가고 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요 너무 성경적으로 생각 안 하면 이게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왜 다 아는데 세상이 욕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다른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찬성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바꾸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걸요 이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진짜 믿음으로 들고 일하고 예배하면서 예배 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코로나는 종식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떠나가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코로나 끝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생각을 바꾸시고 길을 여실 거예요. 이게요 마리아에게 있었다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께 가요? 마리아가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가 지금 나이가요 한 50대였습니다. 마리아가 한 20살에 결혼했다 보고 지금 한 30년 지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됐으니까 한 50대였습니다.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자꾸 땅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조금 고개를 드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요 막 땅의 것만 계속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중년의 여인이 됐는데 진짜 멋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해결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이 이야기니까 예수님이요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근황 일어나시고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표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무슨 말은 쉽게 생각하세요. 무슨 표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방법에 표를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따른다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믿는 사람은요 표가 따르게 돼 있어요. 표적이 예수 표적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면 여자요 어머니 안 하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는데 이래 답이 왔다. 기분 좋습니까? 괜히 왔네. 말하면 들어준다 하더만은 이상한 소리 하네.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럽니다. 지금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큰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나면요 즉시 뭐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1 더하기 1이 2인데 옆에서만 1000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삼이다, 삼이다. 아무리 꽈도 다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할 때 이 대답을 했는데, 마리아는 5절 보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5절에 뭐랍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우리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사람을 통해서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저는 참 진짜 저를 생각할 때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조명을 받으면서 제 인생에 흔들깃발이 생기더라고요. 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와 상관없이 내 말을 할 때 땅에 떨어지지 않구나.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아멘 됩니까? 그분이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시키지 말고요 그분이 하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요 마리아가 예전에도 했는 게 있어요. 18살 좀 17, 18 됐을 때, 어릴 때 천사가 와서 처녀 몸에 아기 낳겠다 할 때, 마리아에게 아기 낳게 할 때 그가요 말한 게 있어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요 믿음의 말을 해본 사람이 맛을 봐요. 마리아는 보세요. 마리아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는 건 마리아 알까요 모를까요? 남에게 말하면요 미천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속에는 진짜 예수만 만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 하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새로 오는 교인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안 하면요 성령님 기뻐 안 하셔요. 여러분도 뭘 했는데 이야기 안 하고 막 자꾸 둘러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분을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또 안 해 하지 말고요 주여 하면서 끌어당기시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볼 때는요 뭐 마리아가 하는 거요 처녀의 몸에 아기 나왔다 그러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이 막 바람 피워놓고 막 지금 네가 다른 소리 하지 돌에 맞아 죽어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은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려는데요 사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린 애가 말하는 게 강한데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입혀보고 하니 그 갑옷 입혀봐야 압니까? 애가 작은데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큰 사람인데 아니 그 입혀봐야 압니까? 사울이요 머리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입혀봅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거라도 뭐 혹 입다가 네 몸이 커질란가 싶어가지고 그 입었더니만은요 다윗 보고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더나? 무겁기만 무겁고 땅에 끌리더래. 어떤 팔을 흔드는데 팔이 땅에 끌리니까 뭐 옷이 뭐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이 모릅니다. 그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확신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못 오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우리 이 마리아가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요 영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자 여기서요 하인들은 하인이니까 시키는 대로 억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참 놀랍다.
억지로 해도 제일 신바람 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아는 사람 없습니다. 금방 물 붓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떠가는데 바뀌었는지 뭐 부어 넣었는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떠다 주러 하는데 보니까 뭐 지금요 하인들이 우리 뭐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 그 정도 아니었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 하인이었다면요 뜨고 가다가 막 한 컵만 막 던졌을 거예요. 브라보 하면서 예? 막 마시도 먹고 부고 먹어요. 와 맛있네 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상상을 좀 해보라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이래 써놓으니까 그래 알았구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치아 치유되는 책을 읽었어요. 1993년도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거짓말은 안 할 건데, 그리고 책에요 대퇴부에 이거 플라스틱으로 넣었는데 자기 뼈로 바뀌었대요. 그래 내가 열어봤나 뜯어봤나 어찌됐어 아나. 근데 그게요 제 안에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고신교회를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를 들을 때 가는 교회마다요 그 예를 들으니까 그 다음날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고 평일은 그분이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웅천교회 신기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웅천교회 그 설교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요 그 설교를 가는 교회마다 했어요. 왜?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요 자신이 없어갖고 그거 예를 들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도 있는데 치아 치유가 오늘 일어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아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했어요. 자신이 있었으면 전부 다 입 벌리 보라 봐라 이랬을 건데 제가 보라 소리 안 하고요 그냥 집에 가라 했어요. 집에 가서 보라 했어요. 그 자신이 없어 그런 겁니다. 그날 제가 사우나를 갔습니다. 주일인데 사우나를 갔습니다. 주일날 제가 사우나를 안 가는데 어째 그날 갔어요. 고발하지 마세요. 몸이 찌부둥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제하러 갔어요. 누구와 교제하러 갔는데 아니 나와 보니까요 전화가 한 30통이 와 있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서. 그러면 급한 일이단 말이죠. 우리 집 사람한테도 전화해 보니까 많이 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안 했습니까? 무슨 일인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치아가 치료됐대요. 치아가 치료되고 금리가 생겼대요. 우리 저도 전화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날 막 선포해놨다는 점이가 옷을 입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이거 차는 거 있잖아요 앞에 그걸 이래 차야 되는지 저래 차야 되는지 그게 헷갈리더래요. 이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다 이게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복음 전거의 지름길입니다. 저는 부흥사를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사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교회사를 저는 성령의 역사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요 조그만한 부흥과 조그만한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좀 일어나요. 그런데 폭발적인 부흥은요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확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저는요 그게 사모가 됩니다. 제가 교회를 키워서 오성안이라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요, 젊을 때는요 제가 세상 다 집어삼킬 것 같더라고. 응? 이제 철이 드는가 봐요. 아, 우리 선배들도 다 이래 샀다가 갔구나. 조금 있으면 좋은 말 하겠구나. 응? 제가 존경하던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에요 별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분명히 가면 갈수록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가 인정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믿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는요 똑똑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 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가 이 설교했죠. 주의 이름은 귀신들 우리 항복하더이다 할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낸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거요. 여러분 똑똑하면요, 네?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안 됩니다. 똑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너희가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너희 부르는 너희들이 지식이 많은 자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똑똑하지 말자. 도토리 키 재지 맙시다. 뭐 그래 도토리 키를 재 샀습니까? 인생을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뭐가 잘났습니까? 뭐 너무 못났다 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그러나 그게 다 육적으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인이요 억지로 했을 거예요. 하인이 어떤 하인은요 입이 이래 나왔을 겁니다. 그죠? 어머니가 아니까 무슨 말인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물 갖다 부으라 하니까 포도주 없다 하는데 물을 갖다 부으라 하네. 사람은요 이런 군시렁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여러분 마귀는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세자들과 세상 통치자와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걸 장악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통치자들은 결국 이런 장악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자들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지. 그래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 영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똑똑하다 보면 이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에는요 그냥 아멘 합시다. 억지로라도 순종합시다. 그 순종할 그 예수님 그 뭡니까 이거죠 십자가 진 거 억지로 짓잖아요. 그건 나중에 그분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될 때, 아이고 내가 아까 물 떠다라 불러 할 때 욕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회개하고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좋은 복이 임하니까 우리 순종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95장, 나 95장 저거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고 웅천교회 와가지고요 95장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한 절 1절을 20분 30분 이래 불렀거든요. 우리 교회 임장노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때 성령의 터치가 적을 때입니다.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2번 부를 때까지 제가 참을 수 있었는데요 3번 부를 때부터 제 안에 주먹이 올라왔습니다. 목이 아파 죽겠고 또 부르는데 3번 부르고 그만둘 줄 알았더만 5번 부르고 5번 부르고 그만둘 줄 알았더만 10번도 부르고 20번도 부르고 30번도 부르니 그때만 죽을 뻔했답니다. 그래 샀다가 성령님이 덮었습니다. 제가 웅천에 처음 와가지고는요 찬송 한 곡
한 번 부르는데 20번, 30번 부르는 일을 했어요. 그러는데요, 부르는데 성령님이 도우시고 깨달음을 주고 터치를 해주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러블러블 되고, 막 희락의 영이 터져도 나가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성령님의 터치로 통해서 일어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해서 또 하고 싶다, 또 내가 고백하고 싶다. 1절 한번 띄워봐요. 1절 가사 한번 봐봐요. 멋집니다요. 1절 가사를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구절이 멋져요. 밤낮 뭐요?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얼마나 이게 고백이 진짜라면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래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요,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면 자기는 이 찬송 부르다가 밥 먹으러 가려다가 이 찬송이 부딪혀가고 부르다가 밥도 안 먹고 8시간을 계속 불렀답니다.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8시간을, 이 찬송만 8시간을 불렀대요. 그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천사들이 막 춤을 추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부를 때 야단 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이 누군가? 정광훈 목사예요. 제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똑같은 성경을 10권을 사가지고 줄도 안 꺾고 집 방에 방마다 갖다 놓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그 읽던 데 펴갖고 읽고, 계속 저거 가면 저거 읽고, 하도 제가 성경 읽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제가 깨갱했어요. 하도 성경을 읽다가 사복음서가 외우려고 안 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다 외워졌대요. 그러면서 외우는데요, 우와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천재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줘 버렸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할 때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늘 마칩시다.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저로 가노라. 주의 자비로 고마평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나와도다. 나의 신령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는 지금 부흥회 중입니다. 부흥회 때는요 목도 좀 쉬보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찬송을요 교회 와서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목도 아껴야 되지만은 목이 터지라고 찬송해야 됩니다. 네?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 제가요 참 감사한 거는 수백 가지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제가 이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찬송 부를 때 진짜를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막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찬송이 귀한 겁니다. 제가 우리 김수원 목사님 처음 그때 만날 때요 목사님이 찬양인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찬양인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막 살아서 꿈틀이려고 역사하고 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고 막 이게 찬송이 이래 되고 회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웃고 기도했어요. 너무 주님이 내한테 가면서 해서. 그런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양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참 목사님이 영적으로 빠르더라고. 딱 기적이 일어나니까 점심 밥을 먹는데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두 말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이거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5절만 하고 마칩시다. 5절이 좋아요. 5절 띄울 수 있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할렐루야. 자 찬송합시다. 시작. 부흥회 때는 이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 인생. 아멘. 할렐루야. 표적의 삶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하게 뭐 주일날 예배 드릴까 말까 까마귀 고기 잡수면 표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그런 습관으로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될 때, 그래서 제가 이 집회 때 지금 부흥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미운 게 아닙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왜 미워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내가 그분하고 원수가 졌다고. 그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제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면 너무 성경하고 안 맞는 위배되는 일들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는 대로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인들이 쇠뇌되지 말라고. 쇠뇌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따라가고. 내가 지난주에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300만 원 벌금 내라 한다는데 인원이 좀 넘으면 거기 만약에 당하면 우리 300만 원 내자 했어요. 그런 각오라도 하자고요. 예배드리다가 300만 원 내면 얼마나 또 영광이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절대 받으러 못 옵니다. 지금까지 낸 적도 없고 또 그래 되면 법적으로 싸워야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리라.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세계 교회여 일어나라. 많은 무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를 하나님은 들어 쓰셨던 것을 포로 시대도 볼 수 있고 애굽 시대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건지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멍을 막아서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